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제 세 번째 지금 문제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그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가 따른다.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서로 그 안에 굉장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다가 또 이 편을 나누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또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성적으로 또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눈치를 또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이 엉망이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은 또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안에서 정리하고 또 이 분쟁을 또 조정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일단 세상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재판해 달라고 하고 소송을 걸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분파가 나뉘었어요. 또 분명히 잘못된 이 문제가 있는 어떤 성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다 뭐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또 넘어가고 또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한 일이 일어나고 또 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파가 나뉘고 할 때 자기의 이 안에서 이걸 따르지 않고 할 때는 가차없이 법적인 문제를 들이대면서 위협을 가하고 또한 자기에게 이 따르도록 강요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바울이 볼 때 왜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오늘 11절까지 내용을 보는 거예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뭐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뭔지 그 안에서 해결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지금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이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이 여러 가지 다른 이 문화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서서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당시에 브리스톨 지역이 영국의 이제 런던에서 이 서쪽으로 끝으로 간 브리스톨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 당시 뭐 그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리고 퇴폐적인 문화들 이런 것으로 굉장했어요. 교회가 또한 그 역할 거기서 그런 문화들이 팽배하고 했을 때 바로 이 세워지고 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웨일즈에서 사람들이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나 웨슬리 목사님이 또 합류하고 결국 그러한 이 복음 앞에 바로 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브리스톨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매춘이 번성했던 것들이 줄어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그 문화 속에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이 리더십에 누군가 도전을 하게 되면 하여간 그것을 그 사람의 약점을 하나 또 그 사람의 그 약점 붙잡고 세상의 법을 들이대는 거죠. 법이요 이러면서 그럼 뭐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서 이제 오늘 1절에서부터 11절 하면 그 소송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 법에다가 소송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뭐 이렇게. 그 당시 근데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누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쉽지 않죠. 뭐 무슨 문제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뭐 쉽게 소송하고 뭐 그렇게 되나요? 이 당시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해야 자기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물론 다 재판관들이 뭐 다 잘못된 판결을 하는 건 아닌데 통계에 의하면 권력자들의 편에 서게 되고 부자들의 편에 서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권력이 좀 힘이 있거나 부자들이 파워가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그 판결이 잘못됐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먼저 이게 다뤄져야 되고 그리고 이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고 부자이고 그래도 세상에서도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모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7절 한번 보시면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여러분은 실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자기들 스스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자기들은 똑똑한 교회다.
우리는 많이 배운 교회다. 우리는 어떤 은사도 풍부하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조금 손해보면 안 됩니까? 그 소송을 꼭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소송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속마음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의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이 있거든요. 왜 그 일을 행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바울은 그들의 의도, 그들의 속마음, 그들이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법적으로 다뤄야 돼.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돼. 이 부분인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건 법적으로 뭘 해야 됩니다. 고발, 고소가 이렇게 할 때 정말 그가 정말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그의 행동을 하는 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또 그것을 보게 되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일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9절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와요.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여기 소송을 하고 자기들은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거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문제, 이래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 일을 위해서 이걸 분명히 한다. 그런 의도,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을 같은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법정에서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자기를 이 그룹을 위해서, 자기 이 팀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법으로 들이대면서 올가매고 협박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눈 감아주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넘어가고 심하게 드러나면 심한 잘못이 드러나면 하는 척하면서 그러나 상대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냥 먼지 털듯이 털어가지고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사실 법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는 거죠. 용서와 섬김과 낮아짐과 이런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바울이 볼 때
너희도 불의한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뭐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막 하면서 저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여기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사람들 10절에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뭐 합니까? 그런데 정작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는 그 의도에 대해서 행하는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거는 뭐 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 그러면서 10절에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11절에 그런 사람 예전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여기 말하는 9절과 10절에서 말했던 그러한 상속받지 못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왜 당신들은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합니까? 뭐만 하면 그 사람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왜 올가매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위협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소송할 거야? 너 법적으로 너 불리하게 만들 거야? 왜 그렇게 공격하고 위협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합니까?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거기에 감당해야 될 교회잖아요.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다 보니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지금 어떤가요? 이 말씀 오늘 스스로에게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너무 크게 자세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셨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